세상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 책은 미국에서 여러 여성 영적 지도자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엮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글을 모아서 편집한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이도희 목사님은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회복과 변화의 창조자 리넷 맥클레인. 나는 1950년생으로 그때의 문화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나와 우리 엄마와의 관계, 서로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의 조합이 아닌 한 개인에 의해 자신의 개인성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엄마도 놀기 좋아하는 꿈 많고 재능 있는 소녀였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 창조적이었으며 사람들을 좋아해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취미였다고 한다. 그런 19의 그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삶은 그녀의 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19의 엄마가 되어 미래의 꿈을 접어야 했으며 젊음을 마음껏 즐겨보기도 전에 엄마로서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그녀의 우상이었던 멋진 남자친구, 나의 아버지가 있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의 꿈은 포기했지만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전심을 다해 그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마치 남편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 양 오로지 그것을 위해 달렸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희생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으며 허무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곳에 길을 만들기도 하고 굽이굽이 길을 끝없이 걷기도 한 엄마는 걸어온 젊은 날의 모양처럼 삐뚤어지고 얽히고 설켜 맛까지 다 빠져버린 과자 부스러기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종종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었다. 기회만 되면 자신이 그렇게 산 것이 억울하다고 이게 다 식구들 때문이라고 말하며 괴로워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아이들을 위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며 나는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마도 서로 마음이 떠난 두 사람에게 그것은 퍽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젊음에 못 이겨 불타는 사랑을 했던 것 같다.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벌써 2번의 낙태를 했으며 나를 임신하였을 때 더 이상 낙태하는 꼴은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외할머니 덕분에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던 두 사람에게 아이는 사실상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남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두 분은 내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결혼식을 올리셨다. 엄마는 실내 장식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대학 졸업을 포기하고 중퇴하셨다. 나의 부모님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녀가 우선이 아니었던 것을 나와 동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엄마가 늘 그 사실을 알려주며 사셨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소아마비는 미국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었다. 내가 3살, 내 남동생이 6개월이었을 때 엄마는 감염되어 목에 마비가 시작되었으며 평생 걷지 못하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엄마에게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시키셨고 엄마는 2년 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당시 80이 넘으셨던 증조 할머니가 우리를 가끔 봐주시긴 했지만 3살이었던 내가 주로 동생을 돌봐야 했다. 우리는 그때 과자와 분말 오렌지 주스를 무척 많이 먹었다. 아버지는 카톨릭 가정에서 8째이자 막내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셨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와 결혼하겠다고 집을 찾아왔을 때 할머니께서는 내 결혼 이후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 라며 반대하셨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그 후로 크리스마스 때면 할머님 댁을 찾곤 했는데 늘 우리와 거리를 두시고 반갑게 맞아주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외가 쪽의 조 부모님은 우리와 늘 가깝게 지내셨다. 나의 할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 교육받으신 분으로 철도청 직원이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이 우리를 맡기고 외출하시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어린 시절에 가져야 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다.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고 우리 부모님 또한 몇 년간 출석하시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었다. 나 또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이 좋았고 10대 때는 교회 합창단에서 활동했으며 훗날 교회 사역자와 결혼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도하시는 집안 분위기는 내가 꿈꾸는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두 분 다 값비싼 물건들을 집에 사들이셨고 해마다 가족끼리 휴가를 갔으며 엄마는 쇼핑을 유난히 좋아했다. 두 분의 신용카드는 늘 한도액을 넘어 매달 경제적으로 쩔쩔 매셔야 했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엄마는 성질이 불같으셨지만 아버지는 싸움 중에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셨으므로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더욱 미칠 듯이 달려들었다. 그런 통에 아버지는 하시는 일 외에 한두 가지 일을 더 하셔야 했고 소방서 자원봉사까지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엄마도 종종 일하신 적이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 특히 재봉질이 취미셨던 엄마는 내 옷을 모두 손수 만들어주셨다. 나는 그 옷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엄마가 솜씨가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나는 스타일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였을 때 엄마의 옷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입혀주셨던 옷들은 어떤 옷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 다행이다. 엄마는 나의 외모에 대해 너무 민감하신 나머지 내가 20살이 되기 직전까지 내 머리 스타일과 입을 옷을 항상 당신이 정하셨다. 덕분에 나는 아직까지도 옷 골라 입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정해놓고 계셨기에 끊임없이 나에게 실망했다. 엄마는 내가 뭔가에 탁월하고 뛰어나길 기대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엄마의 그런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다. 아마도 엄마는 나를 통해 당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1살 때 예쁜 아기 대회에 출전했고
4살부터 발레 및 여러 종류의 춤을 배워 대회에 나갔다. 그리고 13살 때 모델 학교에 등록해 모델 수업을 받았으며 8살 때부터 14살까지 걸스카우트를 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자주는 아니었지만 나와 동생을 때리며 기르셨다는 사실이다. 주로 얼굴을 때려서 6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도 멍을 가리려고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곤 했다. 혹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는 겁이 많은 아이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부끄럽고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왜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는 걸까? 나도 나 자신에게 늘 의문이었다. 아무래도 나에게 문제가 많은가 보다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도무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때 나는 어린아이답지 못하게 심각하고 슬퍼 보였다고 한다. 엄마가 정확한 진단이나 전문적 치료를 받으신 적은 물론 없었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 같다. 내가 9살 때 또 내 남동생이 6살 때로 기억한다. 어느 날 아버지가 라스베가스 호텔 특가 쿠폰을 구해 오셔서 우리 가족은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주말을 그곳에서 보낸 후 짐을 차에 실은 뒤 호텔비를 지불하는데 그 쿠폰은 주말에 적용할 수 없는 쿠폰이어서 정상가로 숙박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소리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윽박지른 후 호텔 직원에게 달려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왔으니 그 값에 해달라고 싸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벌써 해결했으니 이러지 말라고 또 호텔 측에서 그 값에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는 아버지도 함께 합세해서 일을 크게 만들길 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평온을 찾은 상태였다. 우리는 일단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엄마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계속 고함을 질러대며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리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급하게 차를 세우시자 엄마는 바로 뛰어내려 호숫가에 몸을 던지셨다. 아버지도 뛰어들어 엄마를 끌어내야만 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다시 차에 태운 뒤 동생과 나는 엄마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시 뛰어내리지 못하게 문을 잘 잠그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엄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세울 것을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성질에 못 이겨 버스 정류장이 보이자 차를 세우셨지만 일요일 오후는 버스가 규칙적으로 다니는 시간대가 아니었다. 버스 시간도 모르고 우리 가족 모두는 땡볕에서 엄마가 버스를 탈 때까지 여러 시간 기다려야 했다. 이런 일은 그때뿐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갔을 때나 영화 보러 갔을 때도 엄마는 무슨 일 때문인지 갑자기 성질을 내며 분에 못 이겨 차에서 내렸다. 몇 번이나 엄마가 이렇게 무작정 차에서 내릴 때면 아버지가 여기저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엄마를 설득해야 했고 버스가 오지 않는 늦은 저녁 시간쯤 돼야 엄마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차에 올랐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아버지를 따라다녀야 했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2주쯤 혼자 방을 쓰며 지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마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에 면도날과 진통제를 병째로 들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11살 때 포트로건 정신병원을 찾아가 우리 엄마가 자살하겠다고 한다며 엄마를 입원시켜 치료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누군가를 병원 측에서 입원시키려면 엄마가 실제로 자신이나 타인을 가해했을 때의 경우이지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 나는 내가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11살짜리 어린아이인 줄 몰랐다. 단지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고 엄마가 좋아지기만을 바랐으며 엄마만 좋아진다면 뭐든지 하리라 생각했었다. 내가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배워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은 14살 때쯤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런 와중에도 석사학위를 따셨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 나머지 시간에는 축구 코치 및 심판을 하셨고 토요일에는 시얼스 백화점에서 일하셨다. 나도 우리 학교에서 장애인 학습반 자원봉사를 했으며 운동경기팀 봉사 또 몇 가지 클럽 활동으로 바쁜 학교 생활을 했다. 15살 때는 3개월간 집을 나가 친구 집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학교 교사였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보게 된 것이다. 현실을 잊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서 더 일 중독에 빠져 살았다. 일을 하며 3년 만에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여름이면 3가지 정도의 여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과 일에 눌려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았다. 한 번은 나만 집에 계속 전화를 할 게 아니라 혹시 집에서 나에게 전화를 해줄지도 모르니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주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 집 분위기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그때 참 외로웠고 가족들이 그리웠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결국 내가 못 견뎌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는 아버지와 별거 중이며 이혼 수속 중이라고 또 최근에 자궁 제거 수술도 받으셨다고 집은 팔려고 내놓아 내 물건들은 이미 다 없애버렸다고 하셨다. 이 일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애틋한 마음이나 연결고리조차도 없으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생은 16살이 되었을 때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동안 나와 동생 때문에 이 결혼을 참고 견뎌왔다고 하셨다. 엄마는 나의 일상생활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이혼을 시작으로 나에게 수없이 전화를 해서 넋두리를 늘어놓으셨다. 나는 힘들고 피곤한 몸을 간신히 가누며 엄마의 그 길고 잦은 전화통화를 감당해야 했다. 몹시 외롭고 지쳐있던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나는 엄마와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 비판적이었다. 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들며 상대를 거칠게 대했다. 그런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도 그런 환경에서 엄마의 부속물처럼 자란 탓인지 그의 그런 인성에 익숙했으며 편안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를 잘 보필하고 열심히 살면 되리라 생각했다. 그때 그는 변호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도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돕고 그는 변호사가 되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때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일이라면 정보 수집, 자료 정리, 발표 준비, 논문 교정, 시험 대비까지 기꺼이 도왔다. 그는 3년 뒤 졸업해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그가 자란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다.
그는 나도 반드시 돈을 벌어 공평하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나는 아이들 셋을 낳아 기르며 학교에서 일했다. 그러다 학교 일을 중단하고 대신 중고 물건 가게를 열어 운영하며 그의 사무실 일을 도왔다. 또 중간중간 짬을 내어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도 조금씩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무렵 우리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여성보호소에 피신을 하여야만 했다. 2주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술 마시는 습관은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내가 노력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90시간씩 일을 하며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도무지 행복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기독교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원은 나에게 의존장애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으며 그때부터 의존장애 치유 코스에 참석하며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 참고로 인간관계 중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존장애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에 빠진 사람을 그곳에서 구하려 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나 무책임한 사람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의존 불균형의 관계 장애이다. 이렇게 자신을 돌볼 수 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힘겨운 관계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랑으로 끝나고 만다. 나는 이 치유 과정에서 가족들과 9개월 동안 떨어져 요양원에 머물며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난 생처음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내 어깨의 바위덩이들이 나도 모르게 부여잡고 있었던 그토록 나를 숨가쁘게 했던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낼 수 있었다. 나의 고통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마다 나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으며 내 안의 상처들을 그 주님께 보여드릴 때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의 고질적인 우울증과 일 중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15년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손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나는 병적인 사랑에 자신을 던져서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우려 들지 않는다. 외로울 때면 나는 예수님께로 달려간다. 그분께 힘을 얻고 그분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운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랑 안에는 열매가 있기에 늘 기쁨이 있다. 치유 과정 초기부터 회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다시 그런 결혼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진이 아니라 후퇴라는 것을, 성장이 아니라 파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너무나 감사하게 내가 그러한 과정을 밟는 동안, 아니 그 전에도 몇몇 지인들이 내가 어려울 때면 나의 아이들을 맡아 잘 돌봐주곤 했었다. 비록 아이들의 아빠인 나의 남편은 아이들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여러 모양으로 돌봐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안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는 이혼 수속을 시작했으며 남편은 바로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킬 변호사를 구해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겁에 질리게 하더니 결국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 아무 금전적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17년간 밤낮으로 쉼없이 일하며 살았던 나를 무일푼으로 내모는 데 성공했다. 내가 집에 없자 남편은 아이들을 더 함부로 학대하며 무관심으로 버려뒀기에 나는 25번 이상 그가 사회기관에서 도움을 받도록 연결했지만 그는 자녀교육 강좌에 참석하고 상담받는 것 정도로 때울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해롭게 하는 행동에 대해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며 아프게 배워본 적이 없었다. 혹 그의 행동이 법의 제재를 받을 것 같으면 그는 그때그때 상황을 잘 빠져나갈 뿐이었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아이들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나는 그것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엄청난 변호사비를 감수하고 3년간 싸웠다. 하지만 법조계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결국 나에게서 양육권마저 빼앗아가고 말았다. 나는 이 일로 내 영혼이 다시 황폐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살아갈 힘이 나질 않았다. 나의 아이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 그 아이들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였고 나는 이 아이들 때문에 나 자신을 치료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어버릴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조차 없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했다. 그리고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도움을 받기 시작하며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일어설 수 있었다. 비록 이 일의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내 안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빠 밑에서 매를 맞고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며 그의 방관으로 힘겨워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또 아이들이 그런 환경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아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셨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미래를 보리라 결심했다. 지금은 내가 고통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두 날개가 되어 주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 고통의 학교를 마치는 날 나는 정금과 같이 순도 높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거라는 소망도 마음에 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은 나는 상황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아이들을 사랑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주말과 공휴일에 그리고 여름방학마다 나는 아이들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약 3년 뒤 교육학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때 학자금 혜택을 받고자 신청했는데 나의 글이 채택되어 상당한 금액의 3년 장학금과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상담해 줄 것을 제안받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뒤 자원지금을 받아 초이스라는 이름의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 대안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학교를 모델로 2년 뒤 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 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청소년 재소자들을 위해 교도소 생활과는 다르게 1.1 자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콜로라도주에 제안했으며 그때 설립된 뷰케어 또한 13년 동안 300명가량의 청소년 재소자들을 도왔다. 나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은 내가 청소년 재소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상담하는 청소년 재소자들은 자라면서 나보다 훨씬 더 아픈 경험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심지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기에
나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며 또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회복과 변화를 창조해낸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 안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 내 눈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분도, 나를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께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했을 것이며 아마 그분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었다. 나 자신일 수 없었던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 맹목적 순종에 지쳐 나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결혼 생활은 나에게 사랑이 아닌 것에 내 삶을 던져서는 안 됨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짓밟는 병적인 사랑에 나를 쏟아붓지 않으며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끌려다니느라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셨다. 나는 이기적으로 사는 삶의 추함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프게 배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내 주위에 있었지만 아마도 이 사실은 나의 엄마와 나의 남편을 통해 가장 뼈저리게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비록 엄마는 나와 관계를 끊으신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사시지만 나는 엄마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분은 늘 나의 기도 속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놀라운 배움이 있기에 그분 안에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나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환영하며 맞이하는 데까지 성장해 가고 있다. 나의 믿음의 집에는 불행과 아픔이 방문했다가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 떠나간다. 그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 모든 일의 해결책, 게일 실비아 플랜. 아직도 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자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어찌나 기억에 생생한지. 천국에서도 아마 그 기도를 하시나 보다. 부모님의 기도만큼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위로 오빠 한 명이 있고 동생들이 셋 있다. 우리는 잘 때면 눈을 감고 주님 이제 자려고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모두 골아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기도한 것 같았지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 힘의 원천이심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었고 그 사실이 우리의 일생에 정체감이 되어주었다. 나는 큰딸로 좀 겁이 많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관찰력과 호기심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의 경험으로 보건대 관찰력이 풍부하고 내성적이라 수줍어하는 성품에도 위대한 장점이 있다.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안다는 것이다. 나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의 말도 인내하며 들을 수가 있다. 상대방의 눈물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리고 몸짓에서도 뭔가를 읽을 수 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재능들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참 소중하게 쓰여진다. 내가 관찰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다. 그것은 주로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일 때가 많은 것처럼 나도 우리 친할머니에게서 그런 능력을 배운 것 같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빨래를 개며 우리 윗세대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과일을 함께 깎기도 하고 교회도 함께 갔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세세한 부분까지 무척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었으며 그 밖에도 할머니는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셨다. 할머니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자 손수 닭을 튀기시고 샐러드와 복숭아 케이크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소품 가방에 먹을 것을 가득 채우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기차역 근처 공원에 가서 가져간 담요를 깔고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껏 점심을 먹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마치 1970년 대판 인간극장을 찍으시듯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우리는 할머니의 표정과 몸짓으로 그 이야기 속 사람들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상상하며 얼마나 그럴듯한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세대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으며 자연스럽게 그분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순간, 계시더라도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한참을 두리번거릴 때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시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건재하시다는 사인을 보내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통해 반영이 되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며 그분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다소 실증이 나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어디에서 만나보는 인물들보다 더 적나라하고 인간적이지 않은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나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지금까지 꿔보지 못한 꿈도 꾼다.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이렇게 새롭고 특별한 일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감탄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며 그동안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경이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를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방향도 제시하셔서 정말 나를 신나게 하신다.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잠시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떠나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권하곤 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독특함을 아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은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다. 나는 반드시 내가 직접 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공통 감정 언어가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엄마일 것이다. 나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스위스 분이신 엄마가 계셨고 일본인 엄마도 계셨다. 두 분 다 나를 풍성하게 먹이셨다. 내 영혼이 살찌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두 분의 덕이며 그분들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좋은 기억들 때문이다. 때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던 그분들의 창조적인 능력 역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또 그분들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인내심은 내가 지금까지도 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다. 이분들의 인내심은 아마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져졌을 것이다.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가족들끼리의 모임을 치르며 그분들은 아름다운 뭔가를 그 안에 불어넣고 싶어 하셨다. 그분들의 그런 마음은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들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늘 이웃들과 친척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창조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탓인지 나 역시 내가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삶이 퍽 자연스럽다.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세상도 다 하나로 보이고 가족으로 보인다. 그 마음은 내가 속한 곳과 내 능력의 정도 그리고 지위고하를 초월한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원해준 사랑의 손길에 감사해서이다. 나는 동경의 변두리 지역 동네에서 행한 미국 독립기념 사각깎기 대회 행사에 여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5,000명의 여학생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초청했다. 삶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왔던지 간에 나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통해 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는다. 그러한 일은 가까운 곳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블리스의 영부인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부터 영부인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저는 블리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와 남편은 1982년 지혜로운 소통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는데 그때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것은 소수민족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과학과 통신 분야에 더 많은 교환학생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합동오일이라는 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일이었다. 마침 그 회사의 재정지원 담당자도 제3세계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이 단체의 목적을 전달하면 그도 즉시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의 태도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단지 자신의 두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그는 그 회의를 이렇게 결론지었다. 당신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가는 일 없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잘 졸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하신 엄마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참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내가 좀 기분이 상하더라도 그를 설득해서 지원 허락을 받아내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거절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상대방을 존중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셨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가져간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 가방에 집어넣으며 부장님의 아드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컸다니 저도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 보여주신 부장님의 태도는 좀 실망스럽군요. 과연 부장님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며 사시는지 의문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방을 떠났다. 나는 수줍음이 참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과 나는 안다. 그때 나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많이 울었다. 그렇게 선한 뜻으로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난관에 부딪힌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에 나는 나의 삶과 신앙생활 그리고 내 일에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숨겨진 위대한 장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행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연결시키므로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며 그와 함께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향이 잡힌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재능이다. 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연결자로서 사업을 했으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인류애적 참여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그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방법을 고안하는 데만 10개월을 소요하며 심혈을 기울였으며 수많은 회의를 거쳐 전문인들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건은 모두가 마음껏 의견을 내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일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왔다. 하지만 한때 내가 일하던 한 정당에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계약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나를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도 있었다. 늘 성심성의껏 일해왔던 나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감정이 몹시 상해 마음을 잘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고 아직도 이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주님,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아니란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다.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한 지지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또 그의 동기를 잘 볼 수 없을 때도 있으며 판단을 잘못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실망할 때면 나에 대한 신뢰마저 깨지므로 나의 직감, 의사결정 방식, 심지어 나의 믿음에 대해서까지도 회의가 찾아온다. 그리고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가 막막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나는 다시 주님께 달려간다. 그러면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내가 그 일의 밝은 부분을 보도록 또 일어나 다시 앞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신다. 가끔씩 아주 고요한 이른 아침에 잠이 깨곤 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잔잔한 음성으로 나를 깨우시는 것이다. 나도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칠세라 오직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인다.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의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과연 어디서 힘을 얻어 강인하게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종종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마음에 그리며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을 강인하게 길러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한다.
특별히 기도의 인물이었던 야베스의 담대한 기도는 리더로서의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우리는 단순히 말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